오늘 말씀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열매와 반대로 쭉정이를 대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또 심판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기능을 바로 발휘하고 자기가 건강한 정상적인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것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기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은 뽑아서 길에 버립니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더 그 가지가 귀하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고 가꿔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안에서 그릇만 축내고 장소만 축내고 번거롭기 때문에 결국은 농부가 그 가지를 재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포도나무를 가꾸는 원칙이죠. 성경에서 이 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신앙에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열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산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망대를 지어서 아주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죠. 좋은 포도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 분명히 아시죠? 또 교회 오시는 목적이 분명하시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도 포도원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좋은 포도밭에서 극상품의, 이왕이면 다른 밭보다 더 좋은 포도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에 좋은 포도를 거두기,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주인은 먼 타국에 가게 됐어요. 먼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래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죠.
주긴 줬는데 뭐로 줬다고 그랬습니까? 새로 줬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같은 맥락에 많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같은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또 먼 나라 갈 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맡겨둔 거예요. 맡겨둬서 달란트를 장사를 잘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맡겨줘서 거기서 관리를 잘해서 농사를 잘해서 거기에서 많은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를 새로 내라고 준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교회 생활 하시고 열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에 비해 나타나는 농부들의 태도를 봅니다. 이 농부들은 처음에 그 농장을 새로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농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인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해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는 그 은혜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래 가질 못해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지면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다가 나중에는 은혜 준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했죠.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 그랬어요. 내게 은혜 받은 자가 꼭 나를 배반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주인의 종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인은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된 걸 알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들은 종들을 환영하고 종들에게 열매를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지금 때릴 일이 아니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 것이 무슨 비유를 하겠습니까? 이게 딴 사람의 비유겠어요? 우리들의 비유입니다. 또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비유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동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충성되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올 때 열매를 줄 게 없어요. 그러니 종들에 의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들통나고 이제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날까 봐 오히려 선수를 쳐서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계산을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예배 지나가면 그 말인가?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은 우리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계산하실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열매의 양을 계산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이 변화됩니까?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 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새로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농부들이 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인은 너무 기가 막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자기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또 주인의 마음에는 그 농부들이 비록 한 번, 두 번 수많은 죄를 짓고 못된 악행을 해도 이번에 최후로 보내는 이 아들을 보낼 때 그래도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마음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또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죠.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이 아들이 와서 요구한 첫 번째 열매를 요구한 것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열매를 달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으나 예수님이 없이 행위로 생활한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맹목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지 예배당 다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주인의 결단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나서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은 이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대답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아주 답을 잘 얘기했어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했어요. 정답 신앙, 잘 아는 신앙, 답을 잘 맞추는 신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 농부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성경 지식은 얼마나 잘 알고 잘 가르쳐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잘합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이는 사람의 티끌을 보죠.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열매를 내지 않는 사람, 새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새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종까지 저렇게 죽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을 그대로 계속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계속 불의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채를 잘 내는 사람에게 주고 그들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안 하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체가 특권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체가 포도원을 주신 특권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포도원에 일하라고 불러들인 사람에게는 다 일거리를 주지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다 일거리를 줘요.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할 일거리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열매를 올려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교사로, 목사로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요, 집사로, 어떤 사람은 셀 리더요,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부서의 어떤 섬김이로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합당한 직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라고 이 농장을 주셨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을 그곳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매주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게 한 것은 열매입니다. 한 가지예요. 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내지 않고 혼자 와서 자기 즐기다가 적당히 딱 한다. 하나님은 허탕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진노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각자 맡은 대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서 매일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를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계산하고 계시거든.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 앞에 자기 말씀으로 살아내면 속사람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고 실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직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주장하고 그 직분이 자기 유익을 누리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좋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영광 차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직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주장하고 자기 영광으로 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이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쓰면은 그거는 자기 영혼에게 재앙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와 책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또 장로로, 집사로, 리더로, 동역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습니다.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직분 받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열매를 구합니다. 직분을 중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구할 것이 많겠지요. 직분 안 받은 사람이 둘의 열매만 드려도 받으시는 것을, 직분을 받은 사람은 10개, 20개를 드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잎사귀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사람의 인격은 아무 변화도 없고 자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된 역사도 없고 그건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영혼의 재앙이죠. 그럼 결국 세를 잘 내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고 자기는 빼앗기게 됩니다. 직분이 있을 때 아직 빼앗기지 않을 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열매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인격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1년 동안 신앙을 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가 있고 늘 얼굴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했으면 기쁨의 열매가 있고 늘 남과 다투고 묶이고 매이는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있으면 화평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온유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내가 생명을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목적이 뭡니까?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주님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하는 만큼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또 다른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교회는 5년, 10년 다니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나로 인해서 아무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없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없고 더더구나 내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내가 아무리 지도자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에 걸맞는 합당한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그 인격으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착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종교에 많은 무성한 잎사귀가 있다고 해서 그 잎사귀를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일 뿐이에요. 열매는 열매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가죠.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올 연초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선한 계약, 열매 있는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한 해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그래서 세월이 금방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한 해 마무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